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야 왕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다 제9대 왕으로서 16살의 왕에 즉위했어요. 그래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말년에 잠시 우시야 왕이 교만한 때가 있었어요. 청년 때하고 중년 때는 아주 잘했는데 말년에 약간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 제사를 집례하는 일에 간섭을 했어.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 그래 제사장은 만류하고 우시야는 하려고 이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시야의 이마에 문둥병을 탁 발병을 시켰어. 이 문둥병이 드니까 왕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시야가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주 정직한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년 때 실수했던 그거는 살짝 덮어놓고 초기 때 그리고 중년 때 왕성하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그 기간을 드러내서 참 우시야는 정직하고 하나님 잘생겼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월권하려고 했던 그것만 살짝 피해갔더라면 아마 다윗 같은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대단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우시야 왕을 통해 본 2024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고 내 자신을 다시 정돈해서 새해에 입성하는 우리 진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요?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은 우시야가 젊을 때 했던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또 청이 중년 시절에 열심히 했던 것도 다 기억을 하시고 마지막 말년에 월권을 하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 학생 시절의 삶도 기억하고 청년 시절의 삶도 기억하고 중년 시절의 삶도 다 기억하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의 삶도 기억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그거 다 기억하고 반면에 우리의 나태함도 게으름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시야는 그렇게 축복받고 잘 살았지만은 나병이 드니까 별궁에서 자녀들, 손주, 귀여운 손주들 보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그곳에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 인생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 외로운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존재하고 하나님 존재를 떠나지 않아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시아 왕을 통해 본 2024년 첫 번째는 뭐냐?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4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 아버지를 닮았다. 이것은 바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외식된 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이전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를 용납해주고 받아주시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살 때는 마치 아버지의 원수처럼 여겨지는 자식이었지만은 거지가 돼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는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왜 이제 왔느냐?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준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형은 달라요. 형은 계산합니다. 이웃도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언젠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 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다른 기도 내용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흐르고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 탕자가 그 아버지 품에 오니까 과거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 자식을 그저 귀여워했어. 너무 사랑했습니다. 우시아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따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에. 내 주변의 사람은 다 탕자의 형님 같아요. 탕자의 형님 같아요. 사람은 따지고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아버지는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절대로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두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을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결코 왼편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사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사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따르고 의로운 길만, 옳은 길만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가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투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생활도 투명해지고, 기도생활도 투명해지고, 말씀생활도 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자꾸 투명해져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란 뜻이에요. 천국 백성은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와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8절에 가보면 하와가 범죄한 후에 무화과나무 숲에 숨어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도 못 나타났어. 네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하와는요, 아담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와는 오늘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조를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 내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숨길 것이 많은 주의 종은 결코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를 숨기기를 원치 않아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어. 간음죄를 지었어. 바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보내서 고의로 전사하게 만들었어. 이것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생각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하들의 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통에 잡아버렸어요. 죄를 토설했어요. 그 후에는 밤낮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그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안 다윗은 자기의 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춰지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숨길 수 없어 통에 잡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의 범죄도 여러분 아시지요? 여리고 점치와 전쟁할 당시에 신할산 외투 한 벌, 돈 훔쳐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진멸하고 다 버리라 그랬는데 여리고 사람이 가진 것은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이 그래 말했어요. 그들의 재산은 내 것이다. 내 것에 너희들이 손대지 마라. 다 너희들은 두고 욕심내지 말고 오라 그랬는데 아간이 외투 한 벌하고 돈하고 훔쳐가 숨길 데가 없이 자기 집 부엌에 가가지고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버렸어. 아무도 몰라. 나중에 전투에 나가서 더 적은 아이성과 싸우다가 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하나님 왜 졌습니까? 여리고보다 더 적은데 왜 졌습니까? 막 통에 잡아가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으라. 12지파가 나오고 족속이 나오고 그리고 가족 대표가 나오고 제비를 딱 뽑으니까 아간에게 딱 걸린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토설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죄를 토설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꼴짜기로 데려가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웃들, 형님들, 친구들, 동생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아간을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아간이 돌무더기에 쌓여 죽었어. 그 후부터 아간을 제거한 후부터 다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 아닙니까? 베드로를 쏘겠어요. 반틈은 재산 감추고 반틈을 내면서 다 바쳤다고 팍 쏘긴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마음에 기쁨을 가져가 기쁨이 없어지고 아간이 자기 전 재산 바쳤다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리 불안합니까?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아간이 너를 속인 것이다. 너를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자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시체를 메고 나가고 나니까 얼마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어. 사도님 하며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삽비라도 영혼이 떠나버려 죽어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속이고 싶은 마음이 죄입니다.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나타지지 못하는 것, 그 죄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도 부끄러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서고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불량이 돼서 그래요. 물건도 불량품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량품이 된 거예요. 마음이 불량품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교회와도 멀어져요. 주님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죄가 나를 멀리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기는 것, 수치심을 느끼는 것,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득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왜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 저는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맬 때 내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심지어는 처제들에게까지 친구들에게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사과 전화를 그때 했어요. 내가 사경을 헤매고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왔다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부끄러운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가난해져야 돼요. 지금도 숨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행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정리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령의 대로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통하는 이거 하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하고 통하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사랑 없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사랑 없는 것 같고, 내가 떠돌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꾸 사랑과의 문제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기만 하면 만사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마음에요 주의 평강이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우시아는 2004년도의 삶은 뭐였냐? 우시아를 통해서 본 2004년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찾았다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날이 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찾았다, 날 새도록. 그리고 일찍 일어나다, 하나님 찾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심령의 대로가 확 열려있는 사람은 새벽형 인생이 됩니다. 새벽형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로가 열려 있으면요, 삶이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78편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스라엘은 요거 알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해서 자기들에게 죽음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또 하나님 떠나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문제를 주면 또 어려워서 죽음의 위기 이르렀을 때 그때서 또 하나님 찾아요. 그러다가 광야에서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원년에 출애굽 백성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래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래 이용을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시아 왕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스가랴 사는 날 동안,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다시 말하면 우시아 왕의 조언자, 조력자. 조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메시지를 날마다 전해주는 사람, 그 말입니다. 요사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조력자가 목사님도 계시고 성경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옆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 못 깨닫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고 깨닫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시아 왕처럼 초기 중기 때처럼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시아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이 뭐 기도할 건 뭐 있습니까? 다 있는데. 그런데 우시야 왕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했다. 주변의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을 시킨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원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친구 되고, 원수가 따뜻한 이웃이 되고, 원수가 부모 형제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내 인생의 불행은 너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원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금년 한 해 그래 살아온 줄 믿습니다. 진짜 원수가 없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려면 우시야 왕이 스가랴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요, 내가 도울 사람들만 눈에 보이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은혜 베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그 할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기 우리 교회 의자를 여기에 갖다 놨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눈에 들어온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익명으로 하라 그래서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만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이 의자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옆에 의자를 했잖아요. 왜? 목사님 내 저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의자 2개 하고 옆에 탁자까지 딱 하니까 100만 원 딱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일만 눈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만 눈에 보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길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천국 행위록에 다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시야가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이제 그만둔 지가 한 1년이, 꼭 1년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 서니까 서먹서먹하네요. 저는 이제 주일날 한남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가 더 편해요. 그런데 목사가 연말이 되면 고민이 있어요. 아마 소 목사도 고민이 있을 건데 절대 교회 일은 나하고 상종을 안 해요. 좀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 좀 조언도 하겠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 알아서 다 하고 그래요. 연말 되면 직원 임명하잖아요. 직원 임명할 때 진짜 우리 교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종들을 세우는데 서리 집사님을 세울 때는 앞으로 장로를 보고 권사를 보고 이런 일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직분을 주는데 임명을 받고 제가 심호할 때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거야. 사람들이 모를 거야.
이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11조를 안 해요. 11조를 하는데 1년에 2번, 3번 하고. 어떤 분은 중직자들도 2번, 3번 이래 빠뜨려요. 1년 12달이면은 12번을 해야 되는데 9번 하고 이래요. 이야, 참 고민이다. 주일학생처럼 앉혀놓고 타일 놓고 가르칠 수도 없고 참 고민이다. 고민이에요. 이게 연말 되면 고민이에요. 이거 임명 안 하면 틀림없이 교회 떠날 거예요. 교회 떠나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으니까 임명을 또 합니다. 이 고민이에요. 모든 교회 목사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참 성실하게 처음부터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상하게 1년이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고 하는데도 11조가 안 올라와요. 여러분, 이번 국회가 대통령 예산을 짰는데 진짜 써야 지출해야 될 부분을 빵빵빵빵빵 만들어놨어. 교회의 재정은 성도들의 11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세상의 조세법에 의하면 세상에는 다 저기 붙잖아요. 교회는 강제 징수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징수하는, 자원에서 징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 임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고민, 모든 교회 목사들의 고민이에요. 그래가 어떤 분은 임명을 하면요, 참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임명을 받고요, 그냥 뻗쳐버려. 이걸 어떻게 하나? 곧 이제 권사도 뽑아야 되고 장기비사도 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래 고민이 와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고민은요, 저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 담임 목사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고 끓이는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이 없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양호합니다. 한 번도 재정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간은 아니잖아요. 아간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게 있거든. 이해 가기 전에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새해는 진짜 새 마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릴 시간이 너무 돼서 세 번째는 제목만 말하겠습니다. 형통해집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이 없고 말 못할 것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형통해집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합니다. 그가 내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인생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정말 내 부여조의 복보다
네 복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축복은 담을 없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복을 꼭 받아서 누리는 우리 진청 가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